하나님의 이성성상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성성상입니다. 지난주는 이제 양력으로 새해를 맞이한 첫 번째 주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 제목으로는 우리 사랑하는 영화동 식구님들 모두가 2016년도 보다 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복론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행복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재림주님께서 이 땅 위에 찾아오셔서 구원의 화두를 던진 게 뭐라고요? 행복인데 행복론을 던졌어요. 남녀노소 국가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해서 다 행복한 인생을 꿈꾸십니까? 행복론을 던졌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꿈꾸십니까? 이 성약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리강론, 이 성약 말씀의 뼈대가 되는 이 원리강론은 연역적인 논리 구조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주제가 맨 앞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결론을 맨 앞장 첫째 줄에 딱 제시해 놓고 그 다음부터 쭉 설명을 쭉 하는 거거든. 행복한 삶을 하십니까? 진리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쭉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 행복한 인생을 원하십니까? 라고 화두를 던지고 딱 첫째 장을 폈더니 창조 원리가 딱 나온다 이거예요. 창조 원리 딱 나왔어요. 여기 이야기하는 게 뭐냐? 행복한 인생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있게 한 원인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 구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한 모습, 하나님이 어떠한 분들이 계신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인간은 오랜 역사의 기간을 두고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하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인간은 오랜 역사의 기간을 두고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하여 왔다. 이 얘기를 살짝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행복론의 근거에서 쭉 다시 한번 살짝 바꿔보면 인간은 오랜 역사의 기간을 두고 행복한 인생을 이루기 위하여 고민하여 왔다라고 설명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인간은 오랜 역사의 기운을 두고 인생과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고민하였어요. 왜 고민했어요? 어떤 삶을 살려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고민해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하여 석연한 대답을 해준 사람이 없었으니 그것은 인간과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구국의 원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보다 더 근본된 선결 문제는 결과적인 존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인적인 존재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인생과 우주에 관한 근본 문제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풀리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어요. 잠깐 보시면 자,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몸부림치고 있다는 대전제에 다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모든 인류가 동의합니다. 그죠? 근데 이 성경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사람이 이렇게 이중 구조로 지음을 받았는데 마음과 몸으로 타락을 해서 무지에 빠졌다라고 설명을 해요. 기독교의 창세기를 근거로 해서 타락을 해서 인간이 무지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 이중 구조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무지도 내적인 무지가 있고 외적인 무지가 있다. 그래서 인간이 인생과 우주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외 양면의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내적인 지를 발달시킨 게 뭐예요? 종교고 외적인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서 발달해 나간 게 뭐예요? 과학이더라. 이게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새 진리 말씀은 종교와 과학이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새 진리의 뭐예요? 성경의 말씀이 나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자, 여기 보시면
보다 더 근본된 선결 문제는 결과적인 존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인적인 존재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인생과 우주에 관한 근본 문제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풀리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 얘기는 종교에 대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인생과 인생과 우주에 관한 근본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오늘날 요 외적인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한 이 과학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를 제가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좀 보여드릴 거예요. 짧은 동영상 2개를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눈부시게 발달한 현대 물리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잘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고등과학은 박고은 교수님께서는 모든 근본적인 질문은 있는 것, 즉 존재의 의미로 귀착된다고 보셨습니다. 대체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대체 우리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자칫 철학처럼 들릴 수 있는 이 질문은 사실 너무도 과학적입니다. 질문을 살짝 바꿔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면 특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는 매우 특별하며 모종의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이 세계는 왜 이렇게 이상합니까?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자는 전자보다 1836배 무겁습니다. 왜 1836이어야 합니까?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답을 해주세요. 왜 1836이어야 합니까? 1835라던가 1837이면 안 되나요? 왜 1836이어야 합니까? 더 나아가서 거의 대부분의 방정식에는 상수가 존재합니다. 상수는 변하지 않는 정해진 수예요. 그런데 이 상수들, 이를테면 빛의 속도부터 중력상수, 플랑크 상수, 이 모든 값들은 대체 누가 정한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자연의 모든 상수들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아주 정교하게 세팅된 느낌마저 듭니다. 이를테면 양자역학에서 에너지를 서술하는 식에는 플랑크 상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플랑크 상수는 에너지와 진동수 사이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상수예요. 이 상수는 우주 그 어디서든 동일하며 변하지 않아요. 이 플랑크 상수의 값은 6.626070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64 줄/세컨드입니다. 만약 이 플랑크 상수가 인간이 인지 가능한 수준으로 컸다면 컵에 담긴 커피는 컵을 뚫고 지나다니고 해리포터처럼 벽을 뚫고 지나다니는 것이 일상인 세상이 됐을 거예요. 만약에 아인슈타인이 철회했던 우주상수가 조금이라도 더 컸다면 우주의 팽창 속도는 너무 빨라 별이라던가 은하는 탄생할 수 없었습니다. 우주상수가 조금이라도 더 낮았다면 생명체가 생겨나기 전에 중력수축으로 우주는 붕괴되었을 겁니다. 인간은 우주상수가 아주 미세하게 조정되었을 때만 존재할 수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조정된 결과물이 바로 인간인 거죠. 그 미세한 조정의 결과물로 우리가 탄생했습니다. 아주 조금만 삐끗했어도 인간은 없습니다. 대체 왜 하필이면 이 모든 상수들이 인간에게 적합하게 기가 막히게 잘 조정된 것일까요? 1987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인 스티븐 와인버그는 이 문제를 인류 원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류 원리는 박고은 교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액션 영화의 원리와 가깝습니다. 탑건에서 매버릭이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하면서도 살아남는 이유가 뭡니까? 매버릭이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우주가 특별한 이유는 인간 같은 생명체가 하필이면 이곳에 이 우주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바로 인류 원리입니다. 미치오 카쿠 교수는 원래 우주는 무수히 많이 있는데 우리 우주는 지적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우주였다고 말했습니다. 즉 무수히 많은 우주는 상수들이 완전 개판이라 다 죽어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우주에만 주인공인 인간이 존재하기에 이런 문제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인류 원리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으며 그저 아주 큰 우연을 결과적으로 보니까 우연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과학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우주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확률을 극복하고 당첨된 우주라는 주장을 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우주 자체가 이렇게 기묘하게 설계된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이론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우주는 우리 같은 인간이 존재할 수 있도록 아주 미세하게 조정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도 기가 막힌 우연과 필연 끝에 탄생한 수많은 상수들 그리고 지구와 달, 태양 등의 기막힌 위치들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습니다. 아직 과학이 이 문제를 밝혀내지 못했고 영원히 밝혀내지 못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자연적이라기에는 너무도 기이한 숫자들이랑 방식들로 기가 막히고 절묘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들이 밝혀진다면 그때는 신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답은 모릅니다. 그러나 결론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초기 조건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초기 조건들은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조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신께서 숨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우연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늘 신의 존재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말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영상에서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오픈 퀘션을 남기면서 프리먼 다이슨의 말로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은 말했습니다. 우주는 마치 우리가 등재할 것을 처음부터 예견했던 것 같다. 과연 우연의 산물일 뿐일까요? 아니면 어떤 거대한 의도가 존재할까요? 우리는 수십억 년의 시간과 수천억 개의 은하 속에서 먼지보다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미미한 존재는 자신이라는 존재를 설명해줄 더 큰 맥락을 궁금해합니다. 특히 현대 과학이 발견한 우리 우주의 모습은 기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들죠. 우주가 생명에 꼭 맞도록 미세 조정된 것처럼 보인다는 놀라운 사실들이 관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신과 같은 존재가 정말로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우리의 우주는 마치 누군가의 의도로 설계된 것 같은 강력한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과학의 답변을 살펴보죠. 우주가 설계되었다는 주장은 수많은 관측 결과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 중 하나인 귀납적 추론에 기반을 둡니다. 마치 수많은 단서 조각을 모아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탐정처럼 우주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기묘한 관측 내용들이 하나의 가설, 즉 지적 설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관측으로 알아낸 사실들을 간단히 살펴보죠. 먼저 지구와 태양 사이에 거리가 있습니다. 바닷물이 액체 상태를 유지하며 생명의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거리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는 그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최적의 거리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멀었다면 지구는 화성처럼 얼음 사막이 되었을 것이고, 반대로 조금만 더 가까웠다면 금성처럼 이산화탄소로 인한 과도한 온실 효과로 표면 온도가 450도나 되는 불지옥의 행성이 됐을 겁니다. 게다가 우리에겐 달이 있습니다. 달은 지구의 자전축을 지금의 23.5도로 안정적으로 붙잡아매는 생명의 닫입니다. 만약 달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지구의 자전축은 수백만 년 주기로 무려 90도씩 돌아갑니다. 이런 환경이라면 안정된 기후가 수억 년간 지속될 수 없고 생명의 근원 DNA도 결코 탄생하지 못했겠죠. 우주의 방패도 있습니다. 바로 목성입니다. 태양계의 초창기는 소행성들로 가득 찬 전쟁터였는데 목성은 엄청난 중력으로 태양계를 떠도는 소행성들을 밖으로 내던지거나 흡수하는 청소부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목성이 없거나 지금보다 작았다면 지구에는 수시로 거대한 소행성들이 떨어져 생명체가 오랜 기간 살아남기 어려웠을 겁니다. 더 예를 들자면 수도 없이 많겠지만 이런 많은 조건들이 우연하게 맞아떨어졌다고 치죠. 그러나 진짜 놀라운 것은 우주의 물리법칙 그 자체입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네 가지 힘 중 하나인 강한 핵력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강했다면 별들은 해결료를 미친듯이 태워 수명이 극도로 짧아졌을 것이고, 태양이 금방 사라졌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한 생명의 출현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반대로 강한 핵력이 조금만 약했다면 중수소 같은 원자핵이 안정적으로 존재하지 못해서 별 내부에서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질 수 없었겠죠. 또한 양성자는 중성자보다 아주 살짝 가볍습니다. 만약 반대로 양성자의 질량이 지금보다 단 0.2%만 더 무거웠다면 모든 양성자가 중성자로 붕괴해버렸을 겁니다. 즉 원자핵이 사라지고 원자가 사라지고 이 세상 모든 물질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가장 경악스러운 것은 우주상수입니다.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키는 이 힘은 이론적으로 예측되는 값과 실제 관측되는 값의 차이가 무려 10의 120제곱배, 1 뒤에 0이 120개나 붙는 차이가 납니다. 우주상수가 생명이 존재 가능한 우주를 만들기 위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밀도로 조율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인데, 이 값이 조금이라도 컸다면 우주는 너무 빨리 팽창해서 은하와 별이 뭉칠 시간조차 없었을 것이고, 반대였다면 우주는 진작에 붕괴해 하나의 거대한 블랙홀이 됐을 겁니다. 사실상 이런 우주적인 우연의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 생명 출현이라는 하나의 관역에 꽂혀있는 듯 보이는 이 수많은 관측 결과들을 보면 단순하게 우연으로만 치부하기는 쉽지 않죠. 천문학자 휴 로스는 이 기적 같은 확률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이 모든 상수들이 생명에 맞게 세팅될 확률은 폐품 창고 안의 고철들이 태풍이 불며 저절로 조립돼 보잉 747 제트기가 만들어질 확률과 같다. 잘 보셨어요? 잘 보셨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 인간의 인생의 궁극의 인생 문제와 우주의 궁극적인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적인 무지를 타개하기 위하여 발전된 게 종교고, 외적인 무지를 벗어나기 위해 발달된 게 과학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세 진리를 통합을 하는 세 진리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쭉 공부하는 시간인데,
보다 더 근본된 선결 문제는 결과적인 존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인적인 존재에 관한 문제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인생과 우주에 관한 근본 문제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풀리지 않는다라고 설명합니다. 요 문맥으로 보면 종교 이야기지만, 그죠? 지금 보신 동영상 두 가지 내용을 보게 되면 과학 이야기잖아요. 근데 과학 이야기인데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안 했지만 과학 이야기인데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종교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이고, 여기서 뭐라고 자꾸 얘기해요? 미시하게 조정이 됐다. 조정이 됐다는 얘기는 조정한 사람이 있다는 거지. 사람을 표현하자면. 그죠? 저절로 조정되는 건 없어요. 맞습니까? 자꾸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미세하게 조정이 된 것 같다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확률을 뚫고 미세하게 조정이 돼가지고 누가 존재해요? 인간이 존재하는 것 같다. 맞습니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이. 그러면 종교가 하는 이야기나 과학이 하는 이야기나 결국은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인자. 그죠? 제 말이 맞습니까? 자, 우리의 섭리사관은 우리 역사관은 뭐라고요? 섭리사관이잖아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한 이 섭리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아담 에바가 타락을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복귀 섭리가 쭉 진행이 돼서 2000년에 예수님 오셨고 지금 재림주님 오셨다. 이렇게 쭉 우리가 쭉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으로 돌아가기 위한 섭리다. 이거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을 해가지고 무지에 빠졌는데,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 양면으로 창조돼가지고 마음과 몸이 있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나를 잊게 한 원인자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몰라. 내적인 무지. 벗어나기 위해 발달된 게 종교고, 외적인 무지를 벗어나기 위해 발달된 게 과학인데, 원래 타락을 하지 않았으면 요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종교와 과학이 따로따로 나눠가 서로를 무시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겠죠. 원래 하나님의 신성 그대로 있었으면은 당연히 종교와 과학이 누굴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명하는 건데, 과거에는 이게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요 예수님부터 요 재림주님까지 오는 2000년 기간 동안 쭉 보더라도 종교와 과학은 척을 지고 있었다고. 종교는 종교인들이 하는 얘기고, 과학은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저 과학자들이 흔히 하니까 야 미신이지 그걸 믿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야 그건 신앙의 영역이잖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한 오늘 2026년도에 하는 얘기는 뭐예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도 자꾸 원인을, 어디 갔어 이거? 원인자, 보다 더 성결된 결과적인 것이 아니라 원인적인 존재에 관한 문제이다. 물리학이 발달해가 자꾸 우주를 쳐다보니까 우주의 시작점을 보니까 빅뱅이 있었던 것 같고, 우주가 어떻게 구성이 됐나 쭉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 얘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미세하게 조정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결국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지. 자, 재림주님이 이 시대가 되니 종교와 과학이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기 직전이죠. 말로 표현은 안 하는 것 뿐이에요. 미세하게 조정된 것 같은데, 종교인들은 하나님 창조한 거야 이러면 편한데, 과학자들은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미세하게 조정된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오늘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약 100여 년 전에 1900년대 초반에 1900년 초반쯤에 이제 공산주의론이 나왔어요. 막스가 나오고 막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과학이 더 발달하면 달나라하고 별나라하고 가게 되면은 종교가 없어질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눈부시게 발달하니까 누구 얘기를 자꾸 해요? 하나님 얘기를 자꾸 한대. 아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주가 이렇게 구성돼 가지고 가려면은 어떻게 비유해요? 확률이 어떤 확률이다? 어떤 폐차장에
폭풍이 불었어. 태풍이 불었는데 태풍이 불면서 불고 지나갔더니 뭐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보잉 747 비행기가 나왔다. 이 가능한 확률이에요? 불가능한 확률이라는 거야. 이거 우연으로 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차마 못해 과학자들은. 과학이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증명을 해야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라는 표현을 해요.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보니까 폐차장에 태풍이 싹 불었어. 불고 지나갔더니 폐차장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품들이 지절로 섞여가지고 비행기가 나와. 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된다는 확률이 안 된다. 어떤 과학자들은 그렇게 비유를 했고, 제가 저번에 다른 동영상 보여드렸죠? 거기서 확률이 어떻게 된대요? 10의 몇 승분의 1? 10의 500승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이 말이 되는 확률이라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요. 왜 그래요? 재림주님이 오셔가지고 요 얘기를 했잖아.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행복론을 얘기해요.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의 첫째 장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이제 쭉 또 오늘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이성성상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쭉 설명을 할 거예요. 이성성상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종교와 과학이 만나게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 이렇게 안 해요. 최원장님 맞죠? 하나님은 그냥 거룩하신 분이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냥 어디 영역에만 있어요? 요 영역에만 있는 거 이렇게. 재림주님은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이성성상의 하나님이라고 밝힌다고. 이성성상의 하나님이 지금 동영상 보신 것처럼 물리학에서 이야기를 우주의 작동 원리랑 맞닿아 있습니다. 맞닿아 있는 점이 이 지점이에요. 그리고 세계적인 천재들이 아인슈타인이랑 닐스 보어랑 나오는 그 시대의 천재들이 많이 나왔는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 후배 과학자가 막 아인슈타인도 사랑의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저런 천재적인 과학자가 하나님 얘기를 하고 이런 게 막 불평불만이라고 막 새내기 이 신출내기 과학자만 떠들어요. 그랬더니 닐스 보어가 양자 물리학 양자역학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종교는 주관적인 거고 과학은 객관적인 건데 어떻게 저런 아인슈타인 같은 유명한 물리학자가 사랑의 하나님 얘기를 했었고 하나님은 주사위 던지는 노름을 안 한다는 얘기 그게 말이 되냐고 막 뉴스 보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당신 말이 자네 말이 옳은 게 아니네. 그럼 지금 종교는 주관적이고 과학은 객관적이라고 지금 자네가 얘기했지만 과학도 객관적이지 않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양자역학에 들어가게 되면 저게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객관적 마법 같은 얘기를 자꾸 마술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측이 될 때는 존재하는데 관측이 안 되면 파동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게 객관적이에요? 그런 게 아니야. 이것도 주관적인 영역일 수밖에 없어 지금. 눈에 보이면 보이는 거고 안 보이면 없는 거야. 마법 같은 얘기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빛의 파동성 같은 얘기입니다. 빛을 이중을 실험을 했더니 관측을 하면은 빛은 입자고 관측 안 했더니 파동을 존재하는 거야. 말이 앞뒤 안 맞는 거야. 객관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야. 야 과학도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야. 닐스 보가 한 얘기예요. 종교는 주관적이고 과학은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한 신출내기 과학자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 과학도 주관적이다. 주관적인 분명 있어. 얘기한 겁니다.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종교와 과학은 누구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결국은 원인자. 시작점. 종교에 대해 하나는 창조고 우주 물리학자들에게는 빅뱅이고 이런 거예요. 같이 맞다. 우주의 작동 원리를 보니까 우연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확률이 아니다.
폐차장이 태풍을 휩쓸고 들었더니 폐차장에서 비행기가 나와? 말이 안 된다. 이해되십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여서 보다 더 근본된 선결 문제는 결과적인 존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인적인 존재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인생과 우주에 관한 근본 문제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풀리지 않는다. 동의하십니까? 종교만의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과학 얘기하는 얘기도 일맥상통하게 닿았다 얘기예요. 우주가 시작 전부터 운영되는 원리는 원인자. 종교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물리학자들은 뭐예요? 미세하게 조정이 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 이성성성과 피조세계 쭉 보시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들 계시냐?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는 겁니다. 무형으로 계시는 자 하나님의 신성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신성은 피조세계를 관찰함으로써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경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기록하였다. 마치 모든 작품은 그 작자의 보이지 않는 성품의 실체적인 전개인 것 같이 피조세계의 삼라만상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의 보이지 않는 신성을 그의 실체 대상으로 전개해 놓으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작자의 생각과 구상을 작품을 통해 표현을 하잖아요. 조각을 하든 그림을 그리든 노래를 만들든 나의 어떤 창조의 의도가 작품을 보면은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가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모습을 피조세계가 작품이라고 하면 작품에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투영해 놨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작품을 보아 그 작자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 같이 이 피조 만물을 보아서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다. 자, 피조세계의 공통상실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성을 알기 위하여 피조세계에 보편적으로 간직되어 있는 공통사실을 찾아보기로 하자. 피조세계가 하나님 작품이니까 공통된 사실을 찾아봐서 하나님 성품을 알아볼 수 있다는 논리 구조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자체 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의 사이에서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이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 이에 대한 신뢰를 들어보면 모든 물질의 궁극적인 구성 요소인 소립자들은 모두 양성, 음성 또는 양성과 음성의 중화에 의한 중성을 띠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원자를 형성한다. 모든 식물은 수술과 암술에 의하여 동물은 수컷과 암컷에 의하여 번식 생존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보이는 동식물부터 원자세계가 들어가봐도 이렇게 혼자 존재하는 게 양성으로 주고받는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남성인 아담을 창조하시고는 그의 대상으로 여성인 해와를 창조하셨다. 이와 같이 모든 존재는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이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존재하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필요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외형과 내성을 갖추고 있다. 보이는 외형은 보이지 않는 내성을 닮아난 것이며 내성을 성상이라고 외형을 형상이라고 한다. 자, 성상과 형상은 동일한 존재의 상대적인 양면의 꼴을 말하는 것이어서 형상은 제2의 성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틀어서 이성성상이라고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로서 인간은 몸이란 외형과 마음이란 내성으로 되어 있다. 마음을 성상이라고 몸을 형상이라고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인간 이렇게 생겼잖아요.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뭐도 있어요? 마음도 있다. 나는 마음이 없습니다. 라는 사람은 없어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있다. 인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피조만물 세계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동물 세계도 그렇고 식물 세계도 그렇습니다. 동물은 뭐 짖기라도 하고 뭐 하잖아요. 식물은 말이 없습니다. 그럼 식물이라고 그런 게 없겠냐? 있다. 식물 세계도 이런 실험을 많이 했어요. 똑같은 토양과 똑같은 조건인데 이쪽은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 같은 걸 틀어주고 이쪽은 시끄러운 소음만 내게 하고 막 했어. 어느 쪽이 더 식물이 잘 자라요? 이쪽이 잘 자라요. 토양은 똑같고 물질은 똑같아요. 이쪽도 잘 자라요. 이런 마음적인 부분이 있다 이게. 우주 세계는 우주는 어떨까? 우주는 이런 행성 뭐 여러 가지 다 합친 그 보이는 부분이 5%밖에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관측이 안 된다고 표현하는데 암흑 물질하고 암흑 에너지가 95%를 차지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에너지가 있어, 힘이 있어. 근데 관측은 안 돼. 그게 더 큽니다. 우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 몸은 제2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틀어서 이성성상이라고 한다. 이로써 모든 존재가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에 의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인간을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게 되면 마음과 몸이 있어요. 근데 자, 손금이나 관상 같은 거 보잖아요. 저 사람의 관상을 봐서 손금을 봐서 저 사람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어떨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게. 누구 닮아난 이 몸은 누구의 모습을 투영을 해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를 투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상이나 손금 뭐 이런 거 보면은 저 사람의 속사람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닮아 있기 때문에 이성성상의 관계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 이성성상을 보시면 모든 존재의 제1원인은 그 모든 것들의 주체적인 성상과 형상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존재계의 이러한 제1원인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 주체적인 성상과 형상을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형상이라고 한다. 요거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습은 이렇다. 자, 또한 삼라만상의 제1원인 되신 존재인 하나님은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에 의하여 존재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피조세계가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니 피조세계 공통된 사실을 쭉 추려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어.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는 분이야 라고 설명을 해요. 성경은 근거는 성경 로마서 1장 20절을 근거로 이 모든 피조만물 세계를 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이 계신다. 피조만물이 누구의 신성을 지금 다 투영하고 있다? 하나님의 모습을 투영을 하고 있다. 요 근거로 해서 피조세계의 모든 걸 쭉 공통된 사실을 추려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이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에 계시는 분이라고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동의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제가 이것도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알아보면 자, 지금 요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 첫 번째 로마서 1장 20절을 근거로 쭉 본 거예요. 작가와 작품의 관계로 본 겁니다. 하나님이 작가야. 작품은 피조만물 세계야. 피조만물 세계에는 누구를 투영한 거다? 작가의 모습을 투영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조만물 세계에 대한 모든 공통 사실을 쭉 정리해 보니까 이성성상 하나님으로 설명을 한 내용이 요 내용이고. 맞습니까? 자, 두 번째 또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이해하기 쉽다라고 설명한 성구가 하나 있어요. 뭐였죠? 뭐였습니까? 속으로 중얼중얼 하지 마시고 너무 크게. 뭐였죠? 뭐였죠?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안 날 수도 있어요. 자, 뭐였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이해하기 가장 개인적으로 쉽고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창조했다고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마음과 몸으로, 성상과 형상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게 첫 번째 성상과 형상의 모습. 누굴 창조했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이게. 남자, 여자. 두 번째,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부처를 계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장 하나님의 모습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의 중화적 부처를 계시는 분이 하나님에 대한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성구가 있죠? 오늘 주보에 나눠드린 성구 있죠. 뭐예요? 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 자, 볼까요? 계시록 4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운동하실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계속해서 계시록 혼동하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자, 요 계시록 보면 이 계시록은 요한이가 한마디로 계시를 받아가지고 쓴 글이에요. 예언서 요한계시록 유명한죠? 요한계시록 계시를 받아가지고 요한이가 지금 계시록 4장 2절 3절은 계시를 받아가지고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 같다고 그랬어요?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그러면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냐? 계시록 19장 4절에 나옵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그건 요한이가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봤다라고 했는데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이거야. 그럼 하나님의 모습이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 같다고 했어요? 벽옥과 홍보석 같다. 이렇게 벽옥 옥색깔 파란색, 홍보석 빨간색. 태극 문양 나오죠? 뭐예요? 이성성상, 양성과 음성.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봤다. 계시록이 설명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어떻게 됐어요?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이성성상 하나님, 양성 음성. 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자, 네 번째 또 제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동양 철학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동양 철학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동양 철학에서 우주의 근본은 어디서 시작이 됐다? 태극에서 시작이 됐다. 동양 철학이 하는 얘기예요. 동양 철학 우주의 시작은 태극에서 시작이 돼요. 태극에서 음양이 나와가지고 음양 가운데 목화 토금수가 나와가지고 우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동양 철학에서 우주의 근본은 어디다? 태극에서 시작이 됐다. 요 얘기나 요한이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모습을 봤다라고 했는데 벽옥과 홍보석 같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성성상 하나님. 동의하십니까? 자, 다섯 번째 뭐가 있어요? 좀 전에 본 동영상. 물리학. 뭐라고 그래요? 우주의 시작을 빅뱅이라는 일을 하는 거야. 작은 점에서 시작이 됐다. 빵 터졌다. 그러니까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힘이 네 가지 있다고 했죠? 뭐가 있다고요?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 네 가지가 있는 거야. 그 네 가지의 힘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한 점에 있었다는 이렇게 이게 점을 좀 크게 확대하면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 힘이 이렇게 딱 응축돼 있었다. 이게 빵 터져가지고 지금도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주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빅뱅 이후에 추가된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야. 빵 터진 힘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가. 근데 가는데 어떻게 간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미세하게 조정이 되면서 가.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야.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철학적인 이야기 아니라 아까 뭐라고 해요? 과학적인 이야기다. 존재하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어? 왜? 미세하게 조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존재하는 거야. 요일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 한 점에서 빵 시작이 돼가지고 간다. 그 한 점에 있었던 힘이 뭐가 있어요? 네 가지 힘이 같이 있었고 이 빵 터져가지고 원자 단위부터 구성을 하는데 뭐예요? 역시 원자 단위도 이성성상에게 주고받는다. 양성자 주위로 전자가 돌아야 돼 이렇게. 어? 그럼 이 5가지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한다. 로마서 1장 10절은 피조 세계를 작품으로 봤을 때 작가의 모양을 투영한 거니까 쭉 보니까 이성성상 하나님. 창세기 1장 20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요 얘기는. 계시록 4장 2절 3절 보게 되면 요한이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봤어. 보좌 위에 앉으신 이 하나님을 봤는데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요 얘기. 동양 철학 우주의 시작은 태극에서 시작이 됐다. 물리학 빅뱅에서 시작이 됐다. 네 가지 한 점에 있어서 빵 터져가지고 주고받으면서 뭐 어떻게 된다? 존재하고 있다. 이거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누구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원인자에 대한 설명을 한다. 삼라만상의 제1원 대신 존재인 하나님은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에 의하여 존재한다. 이렇게. 피조만물 세계를 보니까 다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 뭐예요? 딱 한마디로 함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 요거. 이성성상 하나님 주고받는다. 어? 자, 하나예요, 둘이에요? 태극을 가리켜서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이거? 뭐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 둘이 아니다. 하나라고 하니 둘이 아니다. 그럼 하나냐? 하나도 아닌 거지. 어? 어떻게 된 거예요? 주고받고 있다. 주고받고 있다. 떨어질 수 없다. 주고받고 있다. 둘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 불자에 두이자 쓰는 거야. 둘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나냐? 하나라고 할 수도 없어. 둘이 아니야. 오묘한 거죠 이게. 둘이 아니야. 하나로 겹쳐서 주고받고 있다. 원인자에 대한 이 원인자가 자 하나님 창조 이렇게 창조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빅뱅은 빵터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 요 얘기나 이렇게 전개하나 이렇게 전개하나 똑같은 얘기죠 이게 지금. 핵심 뭐예요? 하나님은 이성성상 하나님 이렇게 설명 그림으로 그리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요 모양을 닮아난 모든 피조만물 세계는 어떻게 존재한다?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하더라. 이게 우주가 움직이는 작동 원리고 누구 닮아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지고 관계 맺으면서 작동을 하고 존재하게 되었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과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은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형상은 각각 본양성과 본음성의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양성과 본음성은 각각 본성상과 본형상의 속성이다. 말이 좀 어렵죠. 어렵죠. 이게 가장 쉬운 게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창조 1장 21절. 보다 본질적인 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했다. 이게 더 본질이라 이거죠. 사람을 창조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마음과 몸으로. 요게 먼저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 이게 본질적인 좀 더 하나님 뭐라고 해야 되나 모습이라면 요 모습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요 얘기를 이렇게 좀 길게 설명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보시면 그래서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계시냐? 본 성상과 본 형상의 이성 성상의 중화적 주체인 동시에 본 성상적 남성과 본 형상적 여성의 이성 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며 피조 세계에 대하여서는 성상적인 남성격 주체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그 격의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정리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모습은 이와 같다. 함축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며 본양성과 본음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계시는 분. 그러니까 성상과 형상, 양성음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는 분. 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더라.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본 결과 아까 쭉 설명한 것처럼 제림주님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보니 물리학에서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어때요? 동일하다. 동일해. 그냥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종교적인 얘기인데 제림주님께서 밝히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성성상의 하나님인데 물리학에서 쭉 밝혀보니까 어때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하나의 점에서 빵 터져가지고 주고받는 가운데에 모든 우주가 존재하고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나 제림주님께서 밝힌 하나님의 모습, 이성성상의 하나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는 분, 그분이 자기의 모습을 쭉 펼쳐가지고 피조세계를 만드셨는데 그래서 관계를 맺는 가운데에 피조 만물이 운행하고 돌아가더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 동의하십니까? 같은 이야기인 거고 이제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계속 원리 강론 가운데 쭉 뒤에 계속 나올 이야기겠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이성성상의 하나님의 모습인 거고 그래서 관계를 맺으면서 모든 존재가 존재하게끔 만들었는데 인간에게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에게 뭘 주셨다?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다. 근데 이 말씀이 핵심이 뭐냐? 핵심 포인트 뭐냐? 뭐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결국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관계. 모든 피조 만물 세계는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하는데 인간에게만 주신 말씀이 관계의 기준을 명확히 해라. 요 말씀을 주셨다. 이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말씀이 이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거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들은 건 누구예요? 인간이라 얘기야.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실천을 하느냐 못하느냐 누구의 책임 분담인 거예요? 인간의 책임 분담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책임 분담을 주셨다는 거야. 피조 만물 세계는 말씀을 주는 게 없어요. 그냥 본이 이쁘고 선하고 착하고 좋더라 이게밖에 없어.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는데 어차피 인간도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를 하게끔 지음받았는데 관계를 맺을 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라. 요 얘기를 하셨다. 간단히 해버렸습니다. 인간이 주신 말씀 이거예요. 관계의 말씀, 관계 기준에 대한 말씀입니다. 관계에 대한 기준. 뭘 한 다음에 관계를 맺어라? 생육한 다음에 번성을 하는 거니까 생육한 다음에 관계를 맺어라. 요 얘기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생육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해와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창조를 하시고 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얘기는 남녀 역시 사람도 역시 관계를 맺으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근데 말씀을 주셨는데 순서가 있더라 이거야. 관계를 맺는데 막 맺지 말고 하나님 형상이니 생육한 토대 위에
관계 맺어야 되는 거야. 생육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야.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된 토대 위에 하나님과 같은 인품을 갖춘 토대 위에 뭘 해라? 관계를 맺어라. 요거 제가 항상 강조하죠. 이게 1번이고 요 관계 맺는 게 2번인 거야. 이게 책임 분담입니다. 관계를 마구잡이로 맺으면 안 돼. 이게 책임 분담입니다. 잘 알았습니까? 이거. 타락은 뭐예요? 말씀을 안 들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 선악을 따먹고 안 된다는 따먹어버렸어. 그게 뭐예요? 생육을 안 했는데 관계를 지멋대로 맺어버렸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나 사탄의 속성인 나라고 하는 게 사탄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나라고 하는 게 중심이 돼가지고 관계를 맺어버렸어. 이렇게 이게 나라고 하는 거잖아. 하나님 관계는 없어. 내가 잘났지 뭐 내 맘대로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에서 관계를 맺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닮만한 아들 딸이 태어나가지고 뭐예요? 하나가 돼서 행복하게 사는데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관계가 잘 형성이 돼야지. 인간관계의 첫 단추는 남녀관계인 거예요.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니까 딱 둘로 나누면 인간관계 첫 출발은 남녀관계입니다. 이 남녀관계가 잘 원활하지 않으면 쉬운 말로 행복하지가 않아. 그 얘기인 거야.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이 중심에서 관계를 잘 맺어서 하나님 닮아는 아들 딸을 잘 낳아서 가정 이 아들 딸하고도 하나 돼가지고 잘 살아야지 행복하다. 그 얘기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을 왜 공부했어요? 하나님을 공부해 보니까 우주 빅뱅부터 쭉 보니까 관계 맺은 하나님이구나. 관계 맺게 창조를 했구나. 근데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구나. 어떤 말씀이어서 결과적으로는 관계에 대한 말씀인데 기준을 명확히 한 토대 위에 관계를 맺어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결론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뼈대는 게 다 압니다. 그러면 쭉 왜 원령이 두껍거든요. 쭉 왜 그 공부의 방대한 내용은 뭐냐? 요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맺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공부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왜? 타락을 해가지고 자 인간이 이렇게 이중구조로 창조가 됐어요. 이렇게 육신이 죽으면은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이게 있단 말이에요. 보이전 세계에 있어. 이렇게 1번, 2번, 3번 동그라미가 있단 말이에요. 엄마 태중 10달, 지상에서 100여 년. 여기 있어. 이게 없으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3번 동그라미까지 아우르는 게 인생인 거예요.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개입을 하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 뭘 잘 못 맺게 해요? 관계를 잘 못 맺게 해. 그래서 이 방대한 이 원리강론의 말씀은 뭐예요? 인생이 이렇게 1번, 2번, 3번 동그라미까지 쭉 되어 있으니 또 복귀성리를 쭉 공부해본 결과적으로는 관계를 어떻게 하면 이 사탄을 분립해서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하나 되는 삶을 잘 살아가지고 행복하게 살 것이냐를 공부하는 게 원리강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얘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 왜 공부해요? 실천하고 결과적으로는 실천 열심히 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까먹어. 그래서 제가 무슨 시험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 원리 제가 시험 보는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 묻죠. 왜 묻겠어요? 기억하시라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잘 기억하셔서 각자 처소에 돌아가서 실천하시라. 실천을 하셔야 뭐예요? 행복지수가 올라가니까 자꾸 제가 중간중간 묻는 거예요. 제가 복습 좀 할까요? 라고 해서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
원리강론에 대한 책이 쭉 정리가 좀 되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지금 총소론부터 재림론까지 그래도 한 두세 번은 한 것 같은데 쭉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좀 되시죠? 뭐 안 되셔도 할 수 없어요. 안 돼서 할 수 없어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니까 뭐 계속 할 거니까 뭐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 시간 잘 집중하셔서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실천하셔서 하나 되는 삶을 잘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림주님께서 밝히신 이 말씀은 성의가 말씀이라고 제가 항상 표현을 하는데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교와 과학을 딱 나눠가지고 뭐 그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객관적이지 않다, 뭐 미신이다라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 교회잖아요. 하나님 얘기를 하는 이 공간에 자꾸 과학 얘기도 하는 겁니다. 왜? 재림주님이 종교와 과학이 만나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만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누구를 증명하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을 증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야지. 알아야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기본적으로 사회 통념 이런 게 있어요. 종교는 뭐 종교인들이지 뭐 그들만을 믿고 이렇게 한 게 있거든요. 과학은 뭐 과학자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막 이런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런 데는 많습니다. 유튜브가 좋긴 좋아요. 그래가지고 보여줄 게 많아졌어. 이런 데는 많아요. 많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자면 경계선에 있다고. 이게 넘어가면 종교와 철학의 영역인데 여긴 과학이야.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설명을 못하, 증명을 못하니까. 증명을 못하니까. 하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조정이 되는 거야. 뭐가 있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이런 시대를 이미 재림주님께서 일찌감치 얘기하신 거예요. 원리 원본이 언제 나왔죠? 1960년대 나왔나? 그럴 거예요. 1954년도인가가 우리 교회가 창립이 된 거고 60년대, 50년 원리 원본이 50년 되겠네요. 50년대에 원리 원본, 그다음 원리 해설, 그다음 원리 강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원리 원본이 나온 게 1950년대인 거죠. 50년대. 아버님이 범내골에서 막 집필하셨던 때가 1950년대, 50년대. 그럼 벌써 몇 년이에요? 한 70년 전부터 이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뭐가 다르다고요? 그거는 다른 거예요. 재림님 오셔가지고 일찌감치 성경 말씀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일반 뭐라고 해야 되나 사회에서 보는 뭐 기독교 댕기는 고리타분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과학도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증명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손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해되십니까? 결국 이 모든 걸 공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시고 종교에서 믿는 사람들은 다 믿음의 영역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물리학에서도 이미 뭔가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일찌감치 나와 있다.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밝혀놓으신 이 성의 말씀을 토대로 잘 공부하셔서 결과적으로는 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항상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이 뭐라고요? 가정맹세 아니에요? 가정맹세 반복되는 문구가 여기 이겁니다.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살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뭔 없다? 나라는 없는 거예요.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요거죠. 하나님 중심이 된 참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 중심이 된 참사랑의 관계를 잘 맺어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요 얘기 가정맹세라는 내용의 사실을 명심하셔서 새해에는 양력의 새해가 밝았죠. 새해에는 보다 더 참사랑만이 가득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사랑의 관계를 잘 맺어서 행복만이 가득한 우리 사랑하는 영화동 훈독가정의 식구님들의 2026년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